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제자훈련, 목요 제자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 제자훈련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권만 남았습니다. 3권 하고 제자훈련 1기를 마무리합니다.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많이 듣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미리 나와 있던 과정들 있잖아요, 과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두 번째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6번으로 바로 넘어가죠. 6번.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음 성구들을 검토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 6번의 팁은요, 초점은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됐어요?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하죠.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죠.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보면 거룩성이라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공유적 성성과 비공유적 성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성성은 신적 권세와 능력도 우리가 따라가 전혀 우리가 어떤 이만큼도 어떤 털끌만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자비, 거룩 이런 모습들인데 이 또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성 가운데에 거룩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뭐예요? 백성들에게도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에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 중에 뭐냐면 거룩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역대상 16장 29절 같은 말씀도 보더라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의 표본을 설명하는데 더욱더 음란을 버리고 한 아내에게 만족하며 세욕을 쫓지 않냐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요. 거룩함에 대한 규정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요, 음란을 버리고 한 아내를 세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죠. 왜 굳이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이 음란에 대한 것을 소개한 이유는 그들 사이에 헬라인들의 공통점은 성적 부도덕과 향락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했기 때문이었다. 거룩함 이야기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어때요? 향락과 성적 타락과 음란의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강력하게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상당히 우리의 거룩성을 무너뜨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들 중에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에 옳지 못한 습관에 젖어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른 채 지내는 수가 허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다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께 꼭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들은 꼭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룩성을 방해하는 어떤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품어서는 안 되고 빨리빨리 그것을 뭐예요?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부정했던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건 명령인가 권유인가? 여러분 명령일까요 권유일까? 앞에서 말했죠. 명령이지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 자, 명령이라는 말이 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명령은요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뭐만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악의 삶에 존재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명령인데 그 명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고 그 아래는 순종의 의무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게 있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인가? 아니면 실행 가능한 명령인가? 거룩하게 사는 게 실행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나 못 지켜야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실행 불가능한 것 하질 않아요. 가능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어때요? 얼마나 율법적 삶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요구를 할 때, 명령을 할 때는요, 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깨달음과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어떤 노선을 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노선을 다시 온전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했지만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과 순종의 의무를 당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끊임없이 이룰 수 있도록 어때요? 개입해서 우리를 어때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게끔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감사하지요.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 믿게 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또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베드로전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되라 이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이 15절과 16절도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뭐예요? 명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봤다시피 베드로전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룩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뭐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요, 본조를 통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죠. 16절에서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 자는 누굴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이건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룩의 표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우리는 쫓아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누구를 찾는 게 아니라 거룩의 표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모델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명령을 수행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말이 뭘까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별하다라는 의미겠지요. 이거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뭐예요? 멀리하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거. 우리가 따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별되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방식과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표본을 삼고 모범을 삼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하라?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분별이 잘해야 돼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들 삶에 이것은 올바라 그렇지 않아. 이거 분명히 정확하게 구분을 칠 줄 알아야 돼요. 애매해 버리면 안 돼요. 회색 분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때요? 이끌어왔고 넌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누굴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새 생명을 줬어요. 우리에게요. 그럼 이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고 주님 우리에게 오라는 구별된 삶이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앞에서 봤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자칫하면 거룩한 생활을 해서 떠나기 쉽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전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계속 지키려면 뭐예요? 끊임없이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몸을 치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성적 타락을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그 가문 이설에 빠져서 우리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하고 구별되게 하려면 뭐예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어때요? 하나님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신자들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예요? 갈망.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려면 뭐예요? 내 안에 뭔가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려는 갈망,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며 나아가서는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갈망. 내가 뭔가 믿음의 삶에 뭔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나 16절 말씀이나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화는 거룩한 삶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15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의 표준, 우리 앞에서 말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의 표준은 내 자신도 아니요 어떤 도덕적 규범도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므로 거룩한 표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 말씀을 7번을 보죠. 7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진 않잖아요.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참 주위에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위에도 많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지 못한 죄들을 한번 살펴보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울이 오랫동안 아주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그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양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거룩성을 모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뭔가 우리의 마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리지 못했던 거 뭐예요? 거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 단순히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예요? 선한 말과의 행동을 하라는 권면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안에 뭐예요? 이 거짓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표제를 보지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지만 근데 쉽게 보세요. 우리를 모습을 보면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왜곡시키고 은폐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시편 58편 3절이나 호세아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며 나면서부터 걷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죄악으로 태어났잖아요.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거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을 통해 훈련을 받았지만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순전한 모습 나오는 것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어지고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 이게 버리지 못하고 이게 끈질기게 있게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또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분을 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벌써 마귀가 내 마음에 틈이 되어져서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을 품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분을 품지 않는 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이 분이에요. 자, 온유와 겸손이 미덕인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의미의 분노가 뭐가 있을까요? 부정과 애곡된 사실에 관한 정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예요? 부정과 애곡된 사실에 관한 정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해요. 실제로 성경에는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같은 것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마지막 말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어요. 1000명의 여인을 가졌고요, 이방신을 섬겼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어졌어요. 시험에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 자손의 거저는 뭐예요? 목록이라는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진노.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 분노라는 모습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에 가서면 호세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뭐예요? 너무나 또 힘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심히 노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안식일에 병고침,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병고침을 했는데 빛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그들 향해서도 뭐예요? 분노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가 보면 특별히 성전 정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개인적인 오난에서 나온 이기적인 분노는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마음으로 타인의 영혼을 살인하게 되어 사단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성도는 마땅히 이를 버려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분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한 분노 자체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분노로 둔갑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할 때도 어때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아니하느라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는 이 미움과 분노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꼭 뭐예요? 사단에게 범죄의 길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성도들은 절대로 이것을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쓰고 하라. 상당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안에 뭐예요? 바른 노동관들 그리고 구제관들이 좀 잘못되어 있던 거지요. 바울은 성도들이 일하는 그 주된 목적을 단순히 그 자신의 생계 유지나 재물 축제에 대한 시키지 않냐고 궁핍한 이웃을 도와주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요. 바울은요,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는 뭐예요? 생계 유지하고 뭐 늘려가고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노동을 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편은 봐보죠. 이는 당시의 이방인의 개종자들에게 물질적 형편이 어려운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행습을 버리고 대신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노동의 윤리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방 개종자들에게 물질적 형편이 어려운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습관, 자신의 욕심을 갖고 있던 습관, 게 삭개오가 어땠어요? 삭개오가 자신의 고난과 직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해야 될 바른 직업과 노동관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하고 도적질한 것을 네 배나 갚고 잘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어때요? 그 포인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직업과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노동관과 바른 직업관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게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모르게 착취하고 잘못된 형태의 물질관들이 있고 이런 노동관들이 존재하니까 그것들을 고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받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 이익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며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상적인 노동과는 구약의 율법의 고아와 가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요 10의 3조까지 드리면서 했잖아요. 고아, 가부, 또한 예배 이런 모든 것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행한 가르침과 실천 그리고 초대교회 모범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체험이 비록되는 면에서 보면 뭐예요? 그들은 지위의 이웃을 섬기며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참조 말씀들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뭐예요? 주님의 진정한 일과 사랑의 모습들이 구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적인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뭘 말을 해도요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뭔가 서로 비방을 하고 서로 입 밖에 내는데 아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을 바로 바울은요 그들의 모습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믿는 자들이 이웃을 속이거나 조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거주하는 성령께 근심하며 악을 끼치는 악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랴 같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일을 받고 사람에게 베드로를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해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인 삶,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언어적인 삶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단순히 그냥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성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단순한 교리상의 인격이거나 이대한 능력을 바라는 신비스러운 힘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자꾸 이걸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또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너희 이걸 버려야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웃에게 대한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때에만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지금 에베소서의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성화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실수와 허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며 버리면서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에베소 교인들의 다음과 같은 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뭐가 있는지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로 보아 거짓말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교묘히 빼앗으며 아주 연약하고 악한 어떤 생각들, 계수를 갖고 계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유익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리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에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지 않겠느냐.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도움을 달라는 그런 어떤 바른 노동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성품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성격대로 말한다, 성격표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통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 말 한마디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도전을 주는가?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이 성도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아주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 신분의 아름다운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도로서의 삶의 본분을 지키며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도록 말하면 너희들은 성도지 않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제자 훈련을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인 인식을 가지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를 한번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지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봐보지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앞으로 일은 모르죠. 그가 나타나시며, 예수가 나타나시며 다시 오시며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다시 얻는 것처럼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우리의 영화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겠지요. 자,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에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더 이상 어떤 피조물이나 심지어 같은 인간들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원래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해요. 왜요? 그런 자녀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모습, 다시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또 이 2절 말씀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는 사실상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죠. 여러분들, 타락한 이전에 거룩한 완전 에덴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기에 노력해야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는 그 어때요? 완벽한 모습으로의 다시 한번 부활의 모습을 가지며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성도의 긍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때요? 이 거룩함의 모습을, 꿈을 갖고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소망을 가진 자, 예수에 오시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오늘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을 하며 우리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만 잘했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제된 행실이나 또는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거짓된 생활에서 돌이키는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제된 행실에서 뭐예요? 선을 알면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안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선이야. 알면서 그걸 행하는 것이 뭐다? 그 도덕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삶이 거룩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부도덕한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눈물로써 회개했죠. 또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며 성도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회개하고 또 뭐예요? 끊임없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우리 어때요?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거룩한 삶 살기 쉽지 않잖아요.
순간 막 분노도 나기도 하고 미움도 나기도 하고 막 질투도 나기도 하고 낙심도 오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나서 막 누군가와 싸우고 막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또한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죠. 앞에 이제 그 설명을 했죠. 이제 2절과 3절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 던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림시 성도가 가지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재림시 성도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우리가 이게 신학적 영화라고 표현한데 어때요? 성화가 되어지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 딱 포인트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영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 또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적 모습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지금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갖고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의 삶으로 바뀌어진다. 자, 두 번째 질문, 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거룩한 생활의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 동기가? 어떤 동기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향한 이 소원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잘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동기가 뭐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동기 중 바로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생활의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긍지예요. 긍지. 뭐예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붙는 자, 이런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에 어떤 긍지를 가져?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는 긍지. 이게 우리가 거룩함의 동기를 가질 수 있는 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생활의 또 한 가지 동기는 바로 뭐예요? 소망,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의 열심, 열정, 이게 우리가 거룩함을 살게. 왜요? 다시 오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다시 우리도 회복되어지면서 흠과 티 없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소망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요. 어떻게 이러한 소망이 거룩한 생활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박찬호의 텍사스 팀이, 박찬호 다 알죠? 지금 은퇴하신 사람이지만 박찬호의 텍사스 팀이 뉴욕 양키스 팀에서 어제 야구 경기에서 100대 99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보았다. 신문을 보니까는요, 박찬호의 팀이, 텍사스 팀이 뉴욕 양키스 팀과 경기를 했는데 야구에서 100대 99, 말도 안 되는 점수죠. 승리했다는 소식을 보았다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으로 재방송이 될 때에 텔레비전을 보니 8회 말까지 텍사스 팀이 뉴욕 양키스 팀이 99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역전할 희망이 없는 이 경기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낙심하지 않죠. 왜요? 이미 오늘 신문에서 100대 99로 역전승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낙심하지도 않아요. 99대 0? 이제부터 시작이네 하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보는 거죠. 왜 낙망하지 않아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서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나를 유혹하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동기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긍지예요, 소망이에요.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저희 엄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삶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소망이 거룩한 생활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소망이, 이러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 소망이 왜 거룩한 생활의 동기가 될 수 있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생활 동기가 된다는 것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살다 보면 거룩한 생활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 거룩한 생활에 분투할 수 있다.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지고 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진다면 또 실망한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분투하며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막 무너지죠? 막 쓰러지기도 하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순간 또 아이고 나 이것도 실패했네, 실수했네, 아이고 내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이런 또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또 분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거룩한 생활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 자녀로서의 긍지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9번입니다. 마지막이죠.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기쁘게 해야 될 긍정적인 동기 두 가지를 말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의 자신의 깨달음과 결심을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기쁘게 해야 될 긍정적인 동기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긍지고 하나는 소망이지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또 이길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이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이런 긍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긍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긍지의 슬로건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오늘 또 그 긍지를 가지고 우리 뭘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소망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어때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처럼 되어지고 어때요? 주님처럼 될 사람이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또 일어서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미워하기도 해요. 얼마나 순간 분노내기도 해요. 얼마나 거짓말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습 봐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긍지와 소망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얼마나 부족해요. 목회자도 실수하고 성도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일어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긍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고려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대한 긍지 대신 갖기 쉬운 것은 뭐냐? 우리가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이 긍지 대신 갖기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성화에 대한 부담이죠. 긍지처럼 긍지보다 대신 갖기 쉬운 것이 뭐냐면 부담이에요.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식보다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난 거룩한 사람의 부담, 이런 부담을 갖고 사는 이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는 부담감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의식이 없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담감을 가져버리면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부담감? 성화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항상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긍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다. 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 행위죠 916가지의 율법을 따르고 막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또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대한 소망 대신 갖기 쉬운 것도 뭐가 있을까? 성화에 대한 패배의식. 뭐예요? 나는 예수님 될 사람이라는 의식보다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 이런 패배의식. 이게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 나 안 돼. 그래서 그냥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패배의식이 겸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소망 없는 패배의식은 성화에 대한 게으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요, 그냥 안 돼 하면서 어때요? 나태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 또 무너져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질문 세 번째로 해보면 거룩은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인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인가?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자녀로다, 난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볼 때, 서로 성도를 볼 때에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봐줘야 돼요. 장로니까 완전해져, 아니에요. 목사니까 저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안전하지 않고 불완전해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볼 때에 너 이것도 못하니라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지 않고 너도 거룩하게 될 사람이야, 당신은 아직 건축 중이야 라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해요? 너 이것도 못하니? 이것밖에 안 돼? 하고 하면서 서로 정죄해버리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거죠. 예수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죄인들을 보고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 어때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죄 때문에 그래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가난한 자들이든 연약한 자들이든 주님께서 어때요? 너희들은 거룩한 자야 라고 인정해주며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긍정적 관점으로 보십시다. 뭐라고요? 당신은 아직 건축 중이야 라고 봐야 되고 넌 앞으로 계속 거룩해질 될 사람이야 라고 보면서 서로 봐줄 때에 우리는요 그 성화의 삶이 더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13가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자, 전체 13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중생을 받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듭남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해지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 성화의 과정은 뭐다? 점진적이다.
성화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루는 공동 사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성속단 거룩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육신을 벗기 전에는 불완전하지만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오실 그날에 우리는 뭐예요? 완성에 도달해가며 놀라운 일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성화는 구원의 공로가 아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새 생명의 열매이다. 근데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구원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새 생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뭐예요? 성화이다. 성화이다.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아지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거룩해지려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최종 단계는 주님 재림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13가를 통하여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하여 인도하심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볼 때 긍정적인 것,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저 사람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건축 중이며 거룩해져가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하며 거룩해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과제를 내줍니다. 생활 숙제는 없고요.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큐티 숙제는요, 로마서 1장을 해주면 되고요. 모든 공정예배 참석해서 설교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독서물은요, 이제부터는 제자훈련 교재를 내주렵니다. 제자훈련 교재 제1가와 2가를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들을 거기 노트에다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교회 가정들의 신앙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2권도 이제 마무리가 됐지요. 13과 끝으로 이제 3권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3권 또 마무리 잘하고 우리 제자훈련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지 않고 있다면 꼭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권면해서 함께 다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13과 그리스도인의 성화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공동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목요일 날 뵙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